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강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니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오늘 제4권 6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관구의 수익권 1절부터 7절, 로마의 수익권 가설 반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직제, 우리 장로교 직제와 관련되어진 교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이 주로 로마 가톨릭에 관한 그 직제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이렇게 유익을 주는 데서 좀 적용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교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게 제가 좀 설명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건너뛰고 곧바로 로마 교회 수익권과 관련된 부분, 그 교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제6장, 여러분 제가 넘어간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규정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머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얘기를 내가 이젠 천국 가게 됐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 또는 원래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은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가에 관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뭘 믿습니까? 그러면 뭘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그럼 그냥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피상성, 막연함. 뭘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내용이 없는 열심이에요. 진리를 따르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꺾으려는 태도까지 견지한다고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번 주가 여러분 대부분 교단에서는 다 총회를 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단도 요번에 총회를 하느라고 제가 총대, 이런 총대 아이들 그 뭐냐면 조직 교회를 가지고 있을 때 총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농담 삼아서 총대를 맸다 그래서 총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어떻게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노회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잘 정치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논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논의 가운데에 우리 논의의 중심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모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뭡니까? 그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회의를 해서 교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총대로 참석해서 느낀 게 참 그런 부분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총회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올해 한 해 동안 뭐 예산 잡고 뭐 결산 뭐 보고하고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 대신교단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서로 토론하고 아니다, 우린 여기에 둬야 된다, 여기에 둔다. 그 마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막 열띠게 토론하는 것처럼 총회에서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총회에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회에서 사고가 일어난 문제 가지고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어떤 헌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단 헌법이죠. 교단 헌법적인 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거를 이제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갖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 요번에 총회 같은 데서 사실 그런 거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뭐 이런 민감한 부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여러분 총회나 노회에서 다 열심을 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사람은 그 열심이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진리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총회에서도 보이고 노회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회나 총회가 그냥 뭐 목사님들 모여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 요번에 총회를 처음 참석했는데요.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부터요,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까 저녁 뭐 6시 저녁 먹을 때까지. 요번엔 그래도 빨리 끝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뭐 총회장 뽑고 뭐하고 뭐 이거 하다 보면은 밤 10시, 11시까지 막 가거든요. 막 그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논의하고 막 그러느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뭐 발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요번에 총회를 참석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띤 논의를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용납할 수 있냐 용납할 수 없냐, 이런 부분을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용납할 만하다 뭐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것을 딱 규정을 하고 나면 모든 산하에 있는 노예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요. 그래서 총회라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회를 만드셨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는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의를 내려야죠. 나의 머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무슨 얘기죠? 나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내 경험대로 하느냐? 내 체험대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한테, 권면한테 그러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죠.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40일 금식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 뭐 주기도문 나는 300번 외웠더니 뭔가 응답이 되던데? 뭔가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효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효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죠. 논리적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효력은 성령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된 효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기독교에만 있나요? 이방 종교에도 있죠. 어떤 영음을 듣는 소리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도 있죠. 그리고 무슨 환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만 있나요? 이방 종교에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어떤 종교적 체험을 왜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절대시하죠? 내가 어떤 꿈을 꿨다든지, 그렇죠? 그처럼 내가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든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준 사람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이 권면해 줍니다. 아유, 3일만 금식해봐. 무슨 일이 이러죠. 근데 그거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금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논리하고도 같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나이다 했더니 소원이 성취됐다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 예수 믿기 이전의 일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는 회의를 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정말 좋았다고 하는 것까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근데 다들 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안 변해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판단이 이거는 옳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요, 지식만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겪어본 거를 다 겪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목사가 돼요. 이번에도 총회 모임 갖고 나서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숙소에서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와,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고생했던 걸 얘기를 들으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 병수발 들면서 목회 생활하는데, 병수발을 어머니가 이제 치매도 오고 치매에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온 데다가 아버지는 또 폐암이 왔대요. 그런데 그 치매 온 그 기간을 10년 넘게 병수발 들고, 그리고 목회는 목회대로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하고, 이 모든 걸 다 성도들이 대부분 겪는 걸요, 목회자는 거의 다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저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그분하고 더 많이 친해졌죠.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로 극복했어요. 기도로 극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 실제화시키면서 그것을 체득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문제는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확신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디서 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냐면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를 50년, 60년 먹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확신을 얻고 나면 웬만하면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나의 모든 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처음 신앙이 들어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고 좌절감을 주시고 뭐 그럴까요? 칼빈도 엄청난 그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확신을 제거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확신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요번에 우리 총회장님, 그 진경 총회장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분이 학부를 이제 화학과인가 뭐 거기를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분이 약간 혀 짧은 소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구리 순도가 99.999% 되게 되면 5.9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런 순도가 그 정도 순도가 되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대요. 그렇게 순도가 높은 구리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순도 99.999%라고 하는 그 5.9이라고 하는 순도의 구리를 얻기가 왜 힘드냐? 순도가 높을수록 많은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더 순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 총회장님은 그렇게 연결시키진 않았지만 저거구나. 저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강력한 압력을 견디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연다는 소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독선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피상적이라거나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지 어떻게 교황이 머리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 내 말을 오해하고 있어. 교황이 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황이 머리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요 이단들은 꼭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재판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재판국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끔 하다가 혀를 차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그 총회나 그러니까 노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노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애매한 행동을 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맞죠? 동의하죠? 여러분 다 동의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애매한 태도를 취하냐면 먹지 말라 그랬지 맛보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 한번 핥으면 안 될까? 뭐 만진다고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한번 씹었다 그냥 뱉으면 어때? 맛만 보고 뱉는 건데 삼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어때요? 예배에 지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슬아슬하게 목사님 그 묵수도 시작하기 전에 발 하나 집어넣으면 이건 뭔가요? 발은 들어왔는데 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니면 열어줘야 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이단들이 들어오는 방식이고 모든 거짓된 신앙이 들어오는 방식이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여러분 뱀이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 그럴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 선악과 먹으라 했나? 쥐가 따먹었지? 할 말 있어요. 그렇다고 뭐 뱀이 내가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는 선악과가 먹은직스럽다고 그냥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러죠? 뱀이 질문했을 때 먹지도 말고 뭐 만지도 말고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막 섞어가면서 이상하게 만들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뭐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 그러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안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자꾸 세부 수칙이라는 것이 자꾸 나오죠. 생각지 못했던 특이한 방법으로 교회의 기존에 만들어 놓은 질서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혼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그 논란이 생기는 것에 관해서 새로운 수칙을 또 만들어야죠. 새로운 수칙.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먹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뭐 만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구경만 하려고 그러고 뭐 혀만 하면 핥아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핥지 마라. 성경에 있냐? 하나님 말씀하셨냐? 말씀 안 하셨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죠? 실제로 먹고 싶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 먹고서 삼키지만 하면 되잖아요. 맛만 보면 되는 거 아니나요? 맛보고서 빨리 그냥 토하면 이거는 심판받나요? 안 받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죠? 이미 마음에서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세칙을 자꾸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감추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술 마시지 말라 했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 말 어디 있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애매모호한 태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예요? 간음한 자요. 복음은 어떻죠? 율법보다 더 명쾌하죠. 명확하죠. 교황주의자들, 여러분, 제가 교황주의자들, 다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진리를 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했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우리도 믿음 중요하다고 생각해. 믿음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니네들은 행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칼빈 당시에 이 논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논쟁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책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칭의론 논쟁도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게 그 말이 그 말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서 이것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했던 신학적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뭐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뭘 말싸움하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말장난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왜 개혁자들이 박해를 받고 비판을 받았냐면 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죄들을, 또는 모호하게 보이게 하는 죄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속이 편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풍성하게 모호하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하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사랑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때서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머리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곡해하고 모호하게 사용하고 더군다나 철학적인 표현까지 사용해서 결국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그 중보자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걸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마리아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 얘기하죠? 우리는 마리아를 흠숭하는 거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흠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흠모하고 숭배한, 높여준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우상 숭배야. 우리가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 명쾌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이잖아요. 예. 명확하게 얘기해. 너희들 마리아를 통해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린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이 중보자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면 예수님이 엄마의 말을 어떻게 무시해?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엄마 말이니까 나 들어줘야겠네. 해서 들어주는 그 상식적인 거 아니냐? 그럼 우린 뭐라 그러죠? 미치겠네.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게 좋아하죠. 여러분,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바빠서 그래요. 요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또 확 상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모 아니면 도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호하게 신앙생활 하죠. 저도 되게 피곤해요. 그럼 모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걸 구체적으로 들춰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묵상을 깊이 있게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저건 뭐지? 저렇게 나오는 것도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석력만 자꾸 강화시켜주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요. 이게 불명확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가톨릭주의에 물들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형제교회 같은 그런 워츠만이나 위트니스니 같은 그런 교리 체계에 물들어가고 대부분 이단들은 우리 신화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생각되는 만큼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가톨릭은 그래요. 그래서 소위 교황의 수의설,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소위 수의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18페이지 밑에서 그냥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끈은
로마 관구를 붙들고 거기에 복종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세상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참 교회는 무엇이냐? 참 교회란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참 교회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황한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뭐한 얘기예요? 교황이 만약에 이런 식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교황에게 복종하는 방식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모호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교황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성립되죠. 이건 신학적으로 성립돼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고요. 문제는 교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황 제도라고 하는 직제 자체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있냐? 참나. 내가 설명해 줄까?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있었지. 거기에 대제사장 있었지. 대제사장 몇 명? 한 명. 있잖아. 뭔가 속은 것 같아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죠. 이 구약의 제도 방식을 그대로 제사장 제도로 개념으로 집어넣으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프리스트, 사제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모형임이라고 하는 한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교황의 표지가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죠. 예수를 믿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죠. 구약의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명? 10명? 그렇지 않으면 12명? 24명?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12,000명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24개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24개의 반열에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의 반열에 몇 명 정도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하나의 반열에서 30살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니까요. 남자들은. 한 반열에서 24개의 반열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 중에서요. 성전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반열 순서대로 성전 봉사를 하는데 순서대로 성전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아비야 반열 나왔다. 그럼 아비야 반열 중에서 한 수십 명, 수백 명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수천 명 될 수도 있어요. 그만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제비를 뽑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전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장 못해요. 이 성전 봉사는요,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세속적인 표현으로요, 운이 좋아야 뽑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요. 평생 제사장이지만 성전 봉사 한 번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총괄하는 자로서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 자리가 바로 나다. 막 꿰맞추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헷갈려서 갸우뚱 하면서 신학적 근거를 대면서 뭐래요? 12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수장으로 세운 사람 있지 않냐? 누구냐? 베드로지 않냐? 그래서 교황은 대제사장이면서 또 베드로의 계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지죠.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번에도 그 총회 갔다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학적인 대화를 좀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나 저도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칭의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상하고 모호하게 발언했어요. 비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칭의론을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전통적 신학에서 보게 되면 이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바른 소리였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신학은요, 신학이 우리의 현상과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모든 걸 해석해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위배되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맞으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으로만 알지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해서 삶의 이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일을 안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학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해석하죠? 환경에 맞춰서 신학을 수정을 해나가요. 환경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학적으로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앨리스타 맥그라스, J.I. 패커 같은 사람들,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초창기에 젊었을 때는 정말 바르게 신학을 가르치고 바르게 얘기하던 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 현상으로, 나의 삶으로 신학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칭의론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의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틀렸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너무 자기 이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내 삶부터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의 교리적 체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2000년 동안의 이 교리적 체계를 우리가 계속 고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틀렸다는 걸 확신하고 그리스도만 옳고 또는 그 교리만 옳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렇게 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안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신학적 타협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문제 또는 결혼 문제, 여러분 결혼 문제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사회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를 대고요. 심리학적 근거를 대고 어떤 태생적 근거, 뭐 여러 가지 또는 또 뭘 됩니까? 그 여론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다 뭐로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세상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통계를 가지고 성경을 틀렸다라고 계속 공격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게 머리가 안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내 머리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경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계룡산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성경 한 권 가지고서 계룡산 가지고서 막 온갖 은사 체험하고 무슨 체험하고 나면 성경 66권을 다 통달했다고 막 확신이 가득해서 막 내려와요. 그 성경에 대해서 자기는 두루룩 깬대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이단이거든요. 말하는 것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난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난 다 틀린 거예요. 나는 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비참의 바닥을 딱 치고서 그 다음에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나는 틀렸고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들어요. 계속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뭘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은가요? 또 인정을 또 하죠. 뭐 제가 하나님보다 머리 좋은 건 아니지만 만자는 왜 붙이나요? 모호하게? 꼭 모호하게 대답해요. 하나님보다 경험을 많이 했나요?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린 점점 겸손을 가장하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격하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방식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근거가 있네. 대제사장 제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옳지. 근거가 있네. 12사도 중에서 우두머리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지. 뭔가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우리는 이걸 철학적 비약이라 그래요. 자꾸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면 대제사장이 교황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설교를 하고 논쟁을 했던 것이 그거죠.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넷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죠. 교황. 제사장직이 전해졌으므로 그 권세도 역시 전해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교황이 스스로 그 칭호를 자기에게 갖다 붙이고 있지만 교황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대리자나 계승자가 없이 홀로 그 직분을 유지하시고 계시면, 그쵸?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계승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승자가 없어요. 이미 거기서 게임 아웃됐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요. 그 존귀와 권세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주는 일이 없다. 제사장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그걸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죠. 13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교황의 수위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문맥의 흐름에서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보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구나. 그죠? 그러면 누가 맞아요? 천주교가 맞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그러니까 남성형 어미가 오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페트라 하게 되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인데 거기다 남성형 오스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돌 같은 반석 같은 사람, 반석 같은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는 오스가 붙고 그리고 이 라틴어는 우스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우스로 끝나면 그건 남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시우스 하게 되면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이거 참고사항으로 잠깐 얘기하는데 로마에서는 이름은 똑같이 이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 루시우스라고 한다면 그 아들도 루시우스, 둘째 아들도 루시우스, 셋째 아들도 루시우스, 근데 딸이 태어나면 루시아가 돼요. 그래서 그 고대 역사가들도요,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게 둘째인지 셋째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로마인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라.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헬라식 발음을 그대로 쓴 거죠.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이건 명사예요. 이건요. 반석. 내가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죠. 왜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16장 16절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는이라고 하는 번역도 히브리어가 원래는 주가 아니에요. 헬라어가요. 4번 각주 4번 하게 되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은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뭐냐면 수예요. 수. 헬라어 수는 당신이 아니에요. 영어로 유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해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잖아요. 뭐의 번역형이죠? 메시아의 번역형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뭐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메시아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구원자. 그렇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며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전능자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고백한다면 세상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도 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너의 신앙 고백이 누구에 의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바요나 시몬아, 일부러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부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에게 조명하셔서 이걸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기죠? 우리는 왜 맨날 세상에 무너지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념인 거예요. 관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했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죠.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교황은 뭐라고 하죠? 아니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거죠. 앞뒤 문맥 다 떼고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베드로 다음 후계자가 나거든? 또 베드로의 다음 후계자가 그 사람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의 다음 후계자가 나기 때문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나를 믿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면죄부 써준 거 그것만 사도 천국 가는 거예요. 교황의 말대로만 살면 천국 다 간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보면 열쇠에 대한 왜곡된 주장, 소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 지옥을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 보내기도 하는 권세.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신부들이나 교황한테 절대로 대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나 교황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이 사람이 결정하거든요.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왜 샤먼을 왜 무서워하죠? 샤먼이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노회에서 우리 노 회장님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지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좀 많이 지나고 나서요. 많이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목사님께 속을 새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문자도 안 하더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샤머니즘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도 주고 뭐 저주도 주고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교통사고 나고 목사가 가서 축복기도 세게 해주면 막 넘치게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가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 뭐 해달라 그래요? 개업 예배. 이사를 가면 뭐 해달라 그래요? 이사 예배. 돌잔치 하면 뭐예요? 돌잔치 예배. 성교에도 없는 희한한 예배를 다 해달라 그래요. 왜 해달라 그러죠? 그렇게 하면 뭔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것보다 더 지독한 게 뭐냐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신부들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교황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그 마틴 루터를 이제 지옥에 보낸다고 선언을 해요. 마틴 루터가 그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마틴 루터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이 안 맞춰지면 온갖 미신이 그렇게 다 들어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자로 한번 볼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아, 그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19절 봅시다.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베드로한테 줬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원래는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청에 가면은 누가 천국의 열쇠 주고 있죠? 교황이.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 교황청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발가락이 막 반질반질하잖아요. 그 발가락만 한번 만져도 많이 죄가 속죄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도 엄지발가락 만져도 반짝반짝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느 나라 가든지요, 이 미신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성물을 만지면 뭔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형상 같은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사람 형상. 보면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면 막 군인 형상 같은 게 딱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고대의 형상 같은 거. 그럼 거의 다 이렇게 코가 없다시피 해요. 코인가 여긴가가 하도 만져가지고.
근데 여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꼭 만지고 지나가요. 중국 사람들은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 그리스 갔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에 갔더니요.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딱 좌정에서 앉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엄지발가락에 녹이 안 서고 반짝반짝해요. 하도 만져서. 그거 만지면 뭔가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신기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미신에 쉽게 빠져요. 안 가르쳐줘도 빠져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미신을 정확하게 사용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치 베드로가 너 지옥하고 나서 내가 안 풀어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너 천국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기분 굉장히 맞춰주고 신부들 기분 엄청 맞춰주고 돈 싸들고 오고 그러면 뭐예요? 에이 그래 천국.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넘어갑시다. 이 부분 여러분 잠깐 다른 거 꼽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은 이 부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소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것을 받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묶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천국의 열쇠와 관련한 이 부분은요. 교회의 복음 증거는 구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죄를 통해서 마음을 굳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할은 굉장히 무서워요. 복음은요. 열어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실제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이 두 가지 현상이 선명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한번 볼까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문제는요, 지상교회,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지상교회에서의 반응은 사실은 천상의 삶의 현재적 반응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딱 굳혀져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인가 아닌가를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죽어봐야만 알지,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이미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전제는 뭐냐면 바르게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바르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고, 내가 마음이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린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복음 증거라는 건 뭐로 의미해요? 천국의 열쇠 얘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삶속에서 복음 증거하고 동료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이것이 지금 천국의 열쇠를 쥐고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들이 지옥의 심판을 지금 미리 받게 만들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절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복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므로 열쇠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은유법이 될 것이다. 열쇠가 뭐예요? 은유법이에요. 진짜 교황이 베드로가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열쇠 줬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메고 푸는 방식이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풀리며, 그렇죠? 어떤 이들의 경우는 그들의 불신앙에 의해 오히려 더 강하게 매여 있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그는 뭐예요? 천국이 열린 것이고, 그것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은 닫힌 것이요 지옥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닫힌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동으로 천국 가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갑시다. 베드로의 특권. 그러나 우리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어디서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다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위에서 맨 첫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봅시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었으니 그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죠? 12제자 중에서 유독 베드로만 누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기 방식대로 곡해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것뿐이지 베드로가 어떤 이 대표적인 존재 또는 이 사람이 교황이라는 존재를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첫 사람들 가운데 속하고 또 모든 신자들 가운데 첫 신자에 속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은 나도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 수익권을 행사한다는 논지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교황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나눴던 그 논의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냐고 하는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내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였던 성령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몰릴 이유가 없겠죠. 예. 내가 교황인데 내가 누가 나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다른 제자단들, 그렇지 않은 다른 그 교회에 그 수장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그 사람들이 대놓고 그 사람의 신학적 문제를 거론해요. 베드로는 그 신학적 문제에 관해서 겸손히 참여하고 논의를 하고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외식을 했을 때 누가 책망을 합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파송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교회 회의에서 베드로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수익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다른 형제들처럼 여겨졌고 교회 회의 안에서 그들도 동일한 회원으로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고 그리고 명령하면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베드로와 사도들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 모든 구절을 일일이 다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저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주인이나 스승이 아니라 그들의 동료였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사도들의 공의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일을 자문하며 동시에 다른 사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들에게 결정을 맡기며 그들의 결정 사항을 공포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여러분 125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구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만으로도 모든 의심을 곧바로 제거할 수 있다. 거기서 거의 2장에 걸쳐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에 있어서 베드로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데에만 할애하고 있다. 그가 자기가 베드로에게 나아간 것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교리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언하기 위함이었으며 베드로 역시 복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여 그의 포도원에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도 유대인들 중에서 사역하는 베드로에게 못지않게 은혜가 임하였음을 회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베드로가 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때 자신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책망을 받아들여 순종하였음을 회상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의 모호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르지 않음, 이것이 얼마나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소위 교황의 수익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천주교는 이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교 이단이다. 두말하면 입만 아프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또 공부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각 교회마다 한 명씩 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소위 목회자가 자기 주관적 방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0번제 해. 그러면서 1000번제를 요구하면 교인들은 성경적 근거와 관계없이 천일 동안 헌금을 바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황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여러분 목회자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할 때라야만 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황주의를 얘기하면서 교황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 비판할 때는 참 호응을 잘하죠.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머리인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성적 판단력이 혹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껏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사람만 견지하죠? 철저히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부족함,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확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로지 성경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릇된 확신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 인생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요소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확신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황의 수익권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는 엄중한 이단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게서도 내가 스스로 교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나에게도 교황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